반갑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초대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응답하실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김받을 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네, 6분 함께 들어와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제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성경적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뭔가 악기가 반드시 있고 또는 내 복장과 내 자세와 내 목소리의 크기와 음의 높낮이, 박자감 이런 것들에 연관되어 있는 명령들은 성경에 사실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죠. 네, 안타까움은 있죠. 같이 모여 예배하고 좀 더 좋은 소리와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 안타까움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또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찬양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노래하셔도 좋고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마음껏 화음 드시고 틀린 박자로 노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힘드신 분들은 그냥 틀어놓으시고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함께 찬양하는, 함께 노래하는 말하고 듣고 노래하는 그 모든 가사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이고 그곳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노래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음에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생명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움을 함께 응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캠퍼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내가 숨쉬고 말하고 관계하는 그 모든 곳이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는 노래합시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참된 신앙의 삶인 줄 믿으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거친 길과 풍파와 폭풍을 만납니다. 관계의 폭풍, 학업의 폭풍, 진로의 폭풍,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의 그 암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험한 산이 우리의 앞을 막아도 전능하신 주님의 빛 되신 그 두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여, 세상이 조롱하는 이 신앙이 참된 생명의 신앙임을 믿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깐 기타 벗고 마이크 교체할 동안 함께 있는 우리 11분 댓글로 서로 교제하세요. 네, 예. 서영이 안녕, 안녕. 서영아 보고 싶어. 그냥 그렇다고. 가끔 생각하는 건데 저의 멘트가 좀 뻔뻔하기도 하죠.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대고 그냥 막 보고 싶어, 예쁘다, 멋지다 이런 말 남발하고 되게 가벼워 보이죠. 네, 앞에서 어떤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웃고 계신데, 네, 들어오세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어쨌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심쿵. 심쿵. 네. 나이 먹어서 그래. 왜 이건 고개 안 끄덕여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할 말씀 별로 광고가 없어서요. 네, 이렇게 잡담해봤어요. 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아프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우리 유스 청년부 사람들 한 명 한 명 언젠간 연락해야지 그러다가 1년, 2년 흐르더라고요. 네, 생각나시는 분들 카톡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네, 반가워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계속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스토킹 같잖아요. 이렇게 사생팬 같고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뉴 노멀 분들이 이제 매주 카톡 이렇게 올리고 공지하잖아요. 공지처럼 올리는 그 글 옮겨서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댓글 이렇게 카톡에서 공지 올려줘서 고마워요, 이런 것 좀 올려주세요. 가음아 고마워 이런 것 좀 같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소한 거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들로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이야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 이야기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 이야기 첫 번째, 나를 만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작년 청소년부이셨던 분들, 그 동계 수련회 가셨던 분들은 기억날 수도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그리고 청년분들도 많이 못 들으셨던 설교 부분이라서 여기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혹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회비용. 요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최대 가치. 좀 어렵죠? 사전적 정의인데요.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회비용을 이렇게 써요. 데이트를 하는데요, 왼쪽에 싸고 푸짐한 집이 있고요, 오른쪽엔 양은 적지만 고급스러운 집이 있습니다. 뭘 먹을 것인가? 자, 값싸고 양 많은 음식을 선택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싸고 푸짐한. 반대로 고급진 음식을 선택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요? 배고플 겁니다. 물론 이런 음식과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좀 간단할 수 있어요. 고급진, 양이 적은 고급진 집에 가서 먹고, 양 많이 주는 집 가서 또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치킨 시켜 먹을 때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이런 거를 먹는데 뭘 고를까? 이런 사람들, 후라이드를 먹으면 양념의 달콤함은 포기해야 되고, 양념을 먹으면 후라이드에 갓 튀긴 그 바삭함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가 나왔죠? 반반 치킨이 나왔죠. 근데 반반 치킨으로 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왜요? 나는 간장 맛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반반반 치킨도 나와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회비용 이런 이야기들 공감은 되지만, 어떤 말인지는 알겠으나, 실제로 가치를 포기하고 이런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간단하게 답을 만들 수 없는 일들도 종종 찾아와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신교회, 이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요, 그 청주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청년부 전임 목사 자리로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면 100% 갈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 저희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신 목사님이었고, 그분이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알고 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원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학교의 한 교수님이 또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이렇게 친척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또 이렇게 저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맘만 먹고 가서 잘 면접 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까 말까, 가면은 조금 편해질 것 같은데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기도를 하다가 구직 게시판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구직 게시판에 영신교회 청년부 자리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홈페이지에서 설교 영상을 잠깐 보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와 얘기하고 즉시 여기에서 사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영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형 교회에서의 사역 이력을 포기해야 됐었고요. 또 더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만약 그 청주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게 됐었다면,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기회를 저는 포기했어야 됐겠죠. 닭살 돋죠? 니들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선택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쪽을 택하여 얻은 기회는 다른 한쪽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 선택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기회비용의 원칙은요, 훨씬 더 무섭고 또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기회비용의 원칙, 다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회비용의 원칙은 되게 단순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기회비용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연봉이 높은 직장, 이왕이면 나의 경력과 특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 이왕이면 더 안정적일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는 게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영적 기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도 왠지 내 신앙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거죠. 절대자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소명, 부르심과 이 기독교인의 소명, 또 영적인 만족과 같은 이런 개념들,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수많은 선택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갑자기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할 때 저와 함께 입학하신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신학교는 다 동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동기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29살에 입학했거든요. 신학대학원에.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입학하신 전도사님 중에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딱 봐도 아줌마.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해봤더니 깜짝 놀랐는 게, 이분이 신학교로 오기 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직을 하시던 분이셨던 거예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입 밖에 나올 뻔했죠. 근데 왜요? 라는 말이 나올 뻔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역시 그분의 경험과 신학 전문성이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성호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의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분들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출하셔야 돼요. 교수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혜택, 또 큰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분들을 향하여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아라고 하죠. 자,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성경 본문에서도요, 이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도 세리장, 리더예요. 세리 중에 세리. 세리 오브 세리. 근데 이제 세리가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세금 걷는 세무사?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 사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리의 직업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로마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싶어요. 식민지 국가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일정량 이상의 세금을 못 걷게 좀 안전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로마 애들이. 식민지 통치를 하고는 있으나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로마들이요. 이스라엘 우리 거긴 한데 너무 괴롭히지는 마, 너무 많이 걷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장치를.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되게 아쉬워해요. 좀 더 돈 걷고 싶은데, 쟤네 좀 더 착취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은 로마의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성원들, 이 식민지의 그 구성원들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돈을 걷고 걔 돈을 내가 받으면은 법에 안 걸리지라는 묘안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돈을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억지로 거두어서 그거를 로마 귀족들한테 바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대가로 그들은 꽤 많은 부를 보장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앞에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과거 스토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너 세리해라고 강요해서 세리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선택이란 말이죠. 삭개오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기의 삶에 언젠가 결정을 했던 거예요. 나 돈 벌고 싶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리할까? 라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를 하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네.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동시에 어떻게 돼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풍성해지나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세모나 눈빛으로 레이저로 쏘는 거죠. 자,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가족과 친구가 있고 대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가난한 평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이 선택지가 있었죠. 세리가 되면 막대한 부를 갖게 돼요. 대신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까?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뭘 선택한 거예요? 네, 세리가 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며 가족과 이웃이 있는 가난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그 정체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부유함을 얻고 친구를 잃고 내 뿌리, 내 씨가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내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보면 삭개오가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자신이 선택했으니까요.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 외로움과 정체성을 잃은 그 삶은 부요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인 거죠.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앞에 꽤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과 기적들이 있어요.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에 입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던 거죠. 네, 삭개오도 그 소문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구부터 쫙 지금 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호하면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님이 오는구나. 삭개오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콘서트장이나 그런 데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히 모여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유명인 연예인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키가 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또는 사람들 삐짓고 들어가서 최대한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을 보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근데 유명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 삐짓고 들어가서 앞에 가서 보면 되겠죠. 근데 그거 못해요, 삭개오는요. 왜요? 죄인이거든요. 많은 여리고 이웃 사람들한테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죄인이에요.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삭개오는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앞에 가서 예수님 본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삭개오는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먼 곳에 있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신기한 게 있죠. 삭개오는 부자였거든요. 돈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예요. 로또 1등이 한 3번 정도 됐어요. 엄청난 부자야. 집에 있는데 이 동네 방화동에 어떤 유명인이 온대요. 내가 그 소문했던 그 유명인이 온대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유명인을 정말 만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제일 높은 개화산 올라가서 그 사람 보겠어요? 안경 쓰고? 아니요. 저 같으면 내 있는 돈은 다 때려 부어서라도 그 사람 우리 집으로 초청할 것 같아요. 한번 오라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이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 그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셔선,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나보다 더 큰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왜 만나고 싶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신의 집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집 밖으로 나와서 위험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집 밖으로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찌질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삭개오한테 이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집으로 모실 수는 없고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니고,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긴 해요.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으냐?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 수많은 소문 중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소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이적들, 누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누구의 친구가 되고 제자들이 있고 우르르 댕기고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어가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중에 진짜 와 정말 이거 레알 실화야 찐이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삭개오에게만 딱 이렇게 박히는 소문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다더라, 12명이다더라. 이게 삭개오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자, 레위라고 하는 세리, 자,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세리 중 한 명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레위를 보고 야 일어나 너 나 따라와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레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리에 관련된 문서와 다 이것들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저 레위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 그 마태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의 삶을 사는 세리였는데, 그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리를 포기하고 동료들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세리장인 삭개오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실현 불가능해 보여요. 왜 실현 불가능해요? 멀리 있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나는 보지. 삭개오인 나는 보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봐? 그 수많은 사람들 멀리 있는데. 그냥 궁금하긴 해. 아, 진짜 세리인 마태, 레위가 진짜 친구가 됐나? 같이 있는 건가? 나도 되는 건가? 나도 할 수 있나?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내 만나기 힘들겠지. 나는 보이지만 저 예수님은 나를 못 볼 텐데, 아쉽다. 근데 말 걸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되게 상투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과 모습과 환경이 어떠한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방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볼 때 쟤 큰일 났는데, 쟤 불안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오는 그 성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들어와서 저벅 걸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직방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오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삭개오와 눈이 마주쳐서 그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죠. 삭개오는요.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대박. 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려와라. 나 너네 집에 갈래라고 해요. 이거 되게 달라요. 삭개오가 자신의 있는 돈을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와서 나 너네 집에 갈게라고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달라요. 이거는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원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에요.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펄쩍 뛰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예수님 팔짱 끼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대박. 지금 예수님 누구랑 같이 가는지 알고 있는 건가? 쟤 삭개오 아니야? 미쳤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고 있어? 저 쓰레기가. 말도 안 되지. 이런 얘기를 지금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되게 기뻤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요. 근데 그 수군거림을 삭개오만 들었겠느냐? 아니죠. 예수님도 들었겠죠. 누가 불안해요, 그럼? 삭개오가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가 된, 제자가 된 그 레위 마태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은 나에 대한 정보를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집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거든요. 부자니까 되게 많은 경비들을 세워놨겠죠. 집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걸어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삭개오 나의 정체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킨 거예요. 아, 걸렸다. 안 되겠다.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건 기회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야. 뭔가 해명이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아까랑 비슷해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냥 안녕하면 삭개오는 잠깐의 눈초리를 견디면서 그냥 집 안에 들어가면 돼요. 똑같이 세리장으로 부유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명하려면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그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을 하면 어느 한쪽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의 선택은 뭐였나요? 삭개오의 선택은 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의 모든 정체성을 설명해 줄 이 돈, 부유함, 내가 이 돈 벌려고 세리가 됐는데 이 돈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범죄에 연루되어서 내가 이득을 취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 삶에서 돈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 뭐예요?
이 말을 왜 하고 있어요? 되게 웃겨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냥 그렇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삭개오의 말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말했을지. 되게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앉혀놓고 말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서가지고 둘이 그냥 걸어가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당황해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돈 다 포기할게요 라고요. 되게 다급해요. 왜 다급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실망하고 떠날까 봐. 너 그런 애였어? 대박 하면서 떠날까 봐. 그래서 삭개오는 급해요. 이걸 빨리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면 안 돼요. 왜? 삭개오는 이제 이런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 외로움에 치를 떠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마태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동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본받을 만한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도루묵이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까 봐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가진 게 뭘까? 삭개오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돈보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가진 전부인 돈을 다 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그 돈을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궁금하시죠? 다음 주 예배 때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 전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일련의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 과정까지 어떻게 왔는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거죠.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롤모델을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가? 삭개오처럼 그냥 돈이면 다 된다 라는 목적을 설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부끄럽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최고의 목적은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는 삶이야 라는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승열아, 나 너랑 같이 있을게. 같이 가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붙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세상의 목적들과 그 목표들, 잘못 설정된 그 가치관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린 그 예수님을 쉽게 모시고 집으로 갈 수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우리 두 손에 가득 쥐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놓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롤모델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이건 전제죠.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 가운데 있고 어떠한 고민 가운데 있는지 상관없이 일단은 오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몰래 나만 봐야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들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고 또는 우리의 초대를 간구하세요.
나 좀 초대해줘 승렬아. 나 너랑 좀 같이 있고 싶은데 라고 하시죠. 그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이제껏 이렇게 힘 꽉 주고 가득 꽉 쥐고 양손에 가득 품고 살았었는데 이거 다 버려도 예수님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품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선택과 그릇된 결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았던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가치관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깊은 감동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또 따르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함께 찬양 들으며 영상 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다 쏟아붓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소망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소망하는 그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선택하고 그 가치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특별히 탈레반에 의해 자유와 권리와 생명권마저 빼앗긴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과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연일 뉴스에서 어쩌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비극과 생명권이 말살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주의 깊게 보시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편에 서는 일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